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7절, 13절, 14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7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기뻐하는 멍에의 죄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으키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려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사칙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들으시고 주인공의 행동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생각해 주시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1900년대 초 미국이 배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부인이 희귀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사는 마을에서 한 약사가 그 암을 치료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였습니다. 약사는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200를 투자했으며 약 한 알에 $2,000의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죽어가는 부인의 남편 하인츠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돈을 융통하고자 애썼지만 $1,000밖에는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인츠는 약사를 찾아가서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약값을 절반으로 깎아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는 약사를 이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머지 절반을 갚겠다는 요청까지도 거절하였습니다. 절망한 하인츠는 결국 그날 밤 약사의 연구실에 침입하여서 그 새로운 신약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인츠는 왜 훔쳐야만 했을까요? 왜 약을 훔쳐서는 안 됐을까요? 또 그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인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것이 맞다, 약을 훔쳤어야 된다 하고 찬성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죠. 둘 중에 하나는 손에 들으셔야 됩니다. 약을 훔쳐야 된다. 네. 약을 훔치면 안 됐다. 반대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만 제가 줬고요.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소위 하인츠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발달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가 인간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면서 만든
가설적인 딜레마입니다. 이 가설과 이론은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중에 2단계 도덕 발달 이론의 확장 형식으로서 제안하였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과 과정에 적용되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콜복의 가설로 돌아오면 이 가설은 이론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딜레마를 제시하고 처음 면접 이후 3, 4년마다 한 번씩 총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콜버그는 하인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어린이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가 아니라 하인츠가 그러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점을 맞추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콜버그는 연령에 따라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일종의 단계가 있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처벌과 복종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 속에서 두 가지 관점을 같이 함께 고려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외적으로 통제되는 도덕성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은 나쁘고 상을 받는 행동은 좋다고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잘못한 친구를 고자질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질문한다면 나는 말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혼날 테니까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타인이 지키면 옳은 일이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틀리다고 잔던짓는 수준인 것입니다. 콜버그는 이것이 주로 3세에서 7세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으며 사람들의 의도를 무시하고 단지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처벌의 회피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2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도구적 목적으로서의 도덕의 합리화입니다. 한국말인데 좀 어렵게 설명이 되는데 찬성이든 반대이든지 간에 도덕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하인츠가 약을 훔쳤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쪽은 하인츠가 아내를 살리기 위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훔쳤다면 그것은 그의 그냥 판단이고 그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훔치면 안 된다 라고 훔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린이는 하인츠가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는 것에서 얻는 가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훔치면 감옥에 가고 가정이 파탄이 나며 또는 그 약이 또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인츠는 약을 훔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콜복의 두 번째 단계에서 개인은 이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개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 손해가 되는 것은 나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은 좋은 것이고 해로운 것은 나쁜 것이라는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는 것이죠. 가장 좋은 상황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인데 호의를 똑같이 교환하고 서로에게 보답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3단계로 올라가겠습니다. 3단계에서 약을 훔치는 것을 찬성한다 쪽은 약을 훔친다고 해도 타인의 반응은 최소한 안 됐다라는 씁쓸한 동정이겠지만 훔치지 않는다면 가족과 친지, 이웃들은 분명 하인츠를 비정한 남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인츠는 다시는 그래서 누구의 얼굴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훔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약을 훔치게 되면 약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인츠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하인츠 본인과 그 가족들, 병중의 아내에까지도 치욕이 되며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콜버그의 3단계에서 이제 좋은 사람의 원리를 따릅니다. 이들은 타인부터 신뢰를 얻고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대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피하려고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는 외부 관찰자의 시점으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이해됩니다. 콜버그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 3단계의 답변을 내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4단계로 올라가겠습니다. 4단계에서 찬성 쪽은 하인츠가 약사의 연구실에서 신학을 훔친 행위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하인츠가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을 것으로 각오했음이 확실히 확인된다면 그의 위법 행위는 비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죽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훔친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하인츠를 비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쪽은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하인츠가 법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데 그들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변명이 통한다면 세상에는 범죄밖에는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콜버그의 4단계 사람은 더 이상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도덕성은 사회 질서의 준수와 준법 정신이라는 보다 큰 관점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들은 법규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들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법규가 개인들 간의 협동 관계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콜버그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 4단계에 도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5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에서의 도덕적 수준은 법이 단지 사회적 계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설령 하인츠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명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법규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법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인츠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법규가 새로운 사회적 계약과 합의에 따라 재해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버그는 이 5단계가 상당히 드물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된 법규 자체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5단계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법 조항에 도덕성이 얽매이지 않으므로 하인츠 딜레마에서 반드시 찬성의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 5단계 사람들은 법이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어진 법 자체보다는 법을 해석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사회 시스템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로서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리주의에 입각한 차가간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저항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6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단계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재산에 대한 존중보다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따라서 개인은 일체 법률을 초월하여서 죽음으로부터 서로를 구하고 돌보아야 하는 공동의 선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콜버그는 이 6단계가 사실 관찰된 바가 극히 드물며 일부 선거학자나 철학자들에게서나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도덕적 규칙 외에 보다 추상적이고 높은 차원에 위치한 보편적 원리에 호소합니다. 이 단계의 도덕성은 어떤 행위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올바른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윤리적 원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단계에서 도덕성이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윤리적 원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사회적 동의와 일치할 수는 있겠지만 법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좀 복잡하니까 정리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벌과 복종의 단계입니다. 상과 처벌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는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단계,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해서 타인과 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4단계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5단계에서 사회 계약적 법과 질서가 무작정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 법도 바뀔 수 있다. 다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6단계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도덕적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한 양심적인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콜버그는 말년에 7단계를 추가합니다. 그것은 도덕 문제는 도덕이나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우주적 질서와의 통합이라고 보는 단계입니다. 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판되어지고 있습니다. 콜버그의 이론 자체가 서구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편향되어 있고 여성들의 배려 윤리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회의 문화나 윤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추론과 또 실제 도덕적인 행동 사이에도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렇게 해도 또 행동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도덕은 단순한 인지적 발달로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 논쟁을 할 때에 있어서는 이 콜버그의 이론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금식에 대한 내용인데, 금식은 레위기 16장에서 죄를 속죄하려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금식하는 나의 모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며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한다고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아까 말씀드린 1단계와 2단계의 어린아이들의 도덕적인 모습들입니다. 금식은 하되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오락과 편의를 위하여서, 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면목상으로만 하는 도덕이죠. 규례이지요. 주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금식은 6절과 7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들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6단계, 또 천국을 지향하는 7단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따라서 인간은 일체의 법률을 초월하여서 죽음으로부터 서로를 구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금식을 위하여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우며 양식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생명 존중의 보편적 가치를 실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기도하는 것은 그 전에 있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논쟁하며 다투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대로 인간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해야지만 우리의 금식과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장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에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남을 위하여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내재해 계신다면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지고 콜버그가 나중에 제안한 7단계, 즉 우주적 영생을 지향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행사를 위하여서 급하게 주일 아침 어떤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고 했을 때 성경에 주일에 물건을 파고 사는 일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또는 주일에 다른 곳에 가서 구매하여 오는 일은 또 귀찮은 일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는 어차피 그 물건을 구매하면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고 나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 제정하신 주일에 대한 율법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의미의 말씀이지 물건을 구매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므로 물건으로 구매함으로 생기는 은혜의 나눔과 사랑을 우선하여 구매하든지 말입니다. 그런 갈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배를 드리는 자체에 대해서도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예배의 의미나 또 뜻이 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1차의 목적이 되고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주의 평안과 은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음이 쉽고 또 그 목적에 부합하기에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근본 목적도 바로 공동체나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과 인격 존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도덕 발달 이론을 토대로 한 신앙 발달 이론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덕성 발달 단계라는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바른 신앙이 있다면 도덕적이게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도덕적이지 않으면 비난을 받고 타락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 같은 자들을 비판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완전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우리가 사칙 연산을 배운 후에는 방정식과 미분, 접분까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칙 연산만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쓰게 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칙 연산을 배운 후로는 수포자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는 1단계의 사칙 연산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르고 주 하나님을 뵐 때까지 정진하여 나아가는
7단계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과 헌신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혼란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상 같게 하시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참여하는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천국을 향해 다름질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